목요일입니다. 29장 23절.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불에 탈 때 어떤 것으로 인하여 불타게 되나요? 소금과 유황이죠.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대적의 침략을 당해 온 땅이 황폐해질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왜 이토록 무섭게 진노하시는가?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질문은 이미 실제 세계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민 이스라엘의 흩어짐을 보고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25절에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내용을 알아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맺는 세속적인 계약 관계에서도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께 행했기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드러난 삶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놀림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의 선교적인 역할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일으킵니다. 나의 선교적인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일으키는 삶이 됩니다.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이름을 지키려고 행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미래와 회복이 다른 민족들의 미래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28절, 지금처럼 다른 땅에다 던져버리셨으니 그것이 오늘과 같이 된 것이라. 이 오늘이라는 시점은요, 미래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황폐하게 될 때 그 시점에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는 말입니다. 29절, 감추어진 비밀들은 하나님께 속한 반면 하나님은 율법 속에서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금요일입니다. 30장. 모압 언약의 당사자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백성들이면서 또 마지막 당사자는 바벨론 포로 세례들입니다. 신명기는 오늘이라고 하는 특정한 하루 동안에 모세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27장에서 29장까지의 복과 저주 후에 30장 1절, 내가 너희 앞에 둔 이 모든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너희 마음에 생각나서 기억나거든. 저주가 임해서 쫓겨난 곳에서 이 말씀들이 생각난다는 것은 이미 실패를 예견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너희는 다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저주 중에서 포로로 전 세계에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모든 저주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는 결론으로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다. 너희들은 결국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배를 당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복음은 또 있습니다. 3가지. 생각나서 돌아와 순종하면. 그것들이 이 일이 너희 마음에 생각나서 그것들은 복과 저주의 말씀들이죠.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슈브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마음에 생각나다, 기억나다도 슈브. 내 마음에 다시 돌이키거든 여호와께 돌아와도 또 슈브. 이렇게 회개는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의 출발은 기억함으로 돌아갈 생각을 마음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는 것도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신명기의 결론과도 같지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키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사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회개기도가 어려우신가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돌이킬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근거가 3절에 긍휼히 여기셔서입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하고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돌아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그를 불쌍히 여겨 먼저 달려가 맞을 때 그 아들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맞아주실 때 회개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2절 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분께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순종하면 자손들이 유배지에서 들을 말씀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바로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묵상해서 전해주는 말씀들이 훗날에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유배지 같은 환경에 있는 자녀들에게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절 하늘 아래 가장 먼 땅으로 쫓겨갔다 해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굳게 붙들어서 그들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취하여 돌이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절대 그대로 두지 않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5절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때 차지한다는 단어는 야라쉬, 빼앗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0장의 1절부터 10절도 카이즘 구조입니다. 수미쌍가법 기억나시죠? A-가 2절하고 10절입니다. 2절에 돌아와, 10절에 여호와께 돌아오면 B-가 또 2절 후반부, 10절 후반부에 2절에 순종하고 10절에 순종하고 C-가 3절에서 5절, 8절에서 9절입니다. 조상들보다 번성할 것이고 조상들처럼 번영할 것이고 그리고 D-가 6절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살게 할 것이다. 7절 너희 원수들을 저주할 것이다. 가운데 온 것이 무엇이죠? D-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육체의 할례와 달라서 외적인 표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까지 동반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날에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뒤에 8절부터 10절 말씀을 준행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가 몸을 찢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할례라고 했습니다. 할례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 할례 받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카이즘의 가운데 핵심에 마음의 할례를 둔 이 말씀의 결론 또한 신명기의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게 돼서 율법을 준행하게 될 것이다. 토요일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산까지 가장 짧은 시간에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것이다. 이런 질문과 답도 있죠. 사랑하면 쉬워진다는 뜻이죠. 30장 11절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어려움의 반대는 쉬운 것, 먼 것의 반대는 가까운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율법 준수가 얼마나 쉽고 가까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구원은 하늘에 가거나 바다에 가는 그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14절,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구원은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마음에 하는 일은 믿는 것이다. 입이 하는 일은 고백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다. 말씀이 곧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날마다 묵상하던 본문을 펴니까? 15절,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어. 보라는 이제 최종적인 선택이 각 개개인에게 남았다는 뜻입니다. 항상 두 가지 길이죠.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그 다음 말씀들은 신명기 전체를 간추린 요약입니다. 19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에 대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선택이 약속의 땅 경계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과 성취의 경계선에 서 있을 때 그 앞에서 날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일입니다. 31장 2절에 나는 이제 120세니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뜻입니다. 3절부터 모세가 당부한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이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실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가 가는 길 어디든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 여호수아가 너희 앞서 건너갈 것이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호세아, 신약에서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가 너희 앞서 건너갈 것이다. 상징성이 있죠. 세 번째, 아모리 왕의 시혼과 옥이 왜 번번이 나올까요? 그들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들을 멸했으면 나머지 가나안 민족들도 멸할 것이다. 이미 그들을 멸해서 동쪽 땅을 차지했고 그것처럼 가나안 본토도 너희에게 넘기실 것이다. 나에게도 이런 믿음의 샘플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또 행하실 것입니다. 6절이 네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함께 가실 것이다. 이 본문에서 강하라는 단어는 밀착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밀착된 것을 강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밀착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밀착되기만 하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강함은 하나님께 밀착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이번 주간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되기를 바라며 신명기와 함께 파이팅입니다.